이 귀한 새벽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뛰고 또 기쁨이 넘쳐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이 가슴이 또 벅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새벽에 와서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다 감동받겠지만 우리 그 저기 지금 재채기하신 네, 어, 굉장히 I'm so touched, I'm so impressed. 왜냐하면 I've never seen anyone like you before, coming to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어, 제가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그렇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그 초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이 시간 새벽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전할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종교개혁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의 동료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공원을 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소나무로 잠시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또 갑자기 큰 천둥이 치면서, 근데 그 천둥이 그 마틴 루터와 그 친구가 피해 있는 그 소나무로 이렇게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보는 앞에서 이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이제 슬픔 가운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죠. 이 친구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친구만 죽고 자신만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더 살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에 너를 더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지금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또 어떤 대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과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이 땅에 더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또 방주가 왜 지어져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아멘.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비가 오지도 않고 해가 쨍쨍한데도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지금 산에다가 너가 무슨 배를 짓냐, 이렇게 조롱하고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변명이나 불평이 없이 그는 그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또 그 노아를 따르는 그 짐승들을 그렇게 살려두시는 거란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과는 전혀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서 전혀 이 말씀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신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은퇴한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남들이 왜 방주를 만드느냐고 손가락 하듯이,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차츰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 그냥 믿는 겁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재미없어도 교회의 방주 안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 다시 세워나가야 될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요,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이 방주 안의 삶이 어떻게 보면요, 방주 밖의 삶, 즉 세상의 삶보다 훨씬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일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매일 동물들의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위협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요,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쓰레기를 좀 버리려고 이 밖에 나가서 이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스컹크 가족이 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 쓰레기통 주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야, 스컹크가 저렇게 예쁘구나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다가가려고 하는데 스컹크가 갑자기 뒤를 휙 돌더니 다리를 들었다 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예쁘다고 가는데 언제 낄까 말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살아가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다가오는데 자기의 가시 때문에 찔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다가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그런 것을 다 안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먹여야 되죠. 또 치워야 되죠. 또 닦아주어야 되죠. 하루도 쉴 시간 없이 바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언제 빗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칠지 모릅니다. 또 언제 방주가 불어나는 물 때문에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방주 밖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고 냄새나고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가 교회에 머무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명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홍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났는데도 이 노아가 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껴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세월이 또 흘렀어요. 어떻게 해요? 둘째 달 28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물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도 또 여러 해 날이 지나간 것을 보고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가 이미 그쳤잖아요.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났잖아요. 땅도 말랐잖아요. 물도 거치고 땅도 마르고 충분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순종의 믿음이 바로 이 노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노아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순종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방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런 엄청난 홍수의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결국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결국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잘 배우든 못 배우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힘이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막지 않습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노아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그쳤어요. 이제 환란이 끝난 것 같아요. 뭔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 또 말랐어요. 그렇죠? 노아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멀미 나는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또 노아의 아내도요, 여보 이제 우리 나갑시다. 물도 없는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도요, 그래요 아버님 우리 나가요. 그래요 아버지 우리 나갑시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회복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면요, 이 노아가요, 물이 정말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방주 뚜껑을 열고 뭐를 보냈어요? 처음에 까마귀, 까막까막하면서 까마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보냈어요? 비둘기, 비둘비둘하면서 비둘기도 보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알아보려고 한 것이지 자기가 뭘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 하지만 기다리는 중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아무런 핑계 없이 그렇게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 노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가거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 즉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비둘기도 날리고 까마귀도 날리고, 아멘, 열심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세워주실 때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도, 방주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이 교회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노아를 더 살리시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들, 곧 짐승들, 기는 것, 새도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저 여기 그냥 머물면서 있겠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삶이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계속 여기서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냥 살아도 되지요. 하나님, 저기 밖에 보니까요, 세상 밖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걱정되는데 아직 여긴 조금 있으니까 회복될 때까지 저 좀 기다릴게요. 여러분, 노아는 그때도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세상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이 방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미국에 와서 처음 했어요. 이 뉴욕에서 이 유학 생활을 할 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캐시가 많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아서 그런지 이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온 집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 매트리스 침대를 이렇게 까뒤집어 갖고 거기를 쭉 칼로 째 갖고 거기도 보고, 또 된장, 김치를 다 엎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된장에다가 이 돈 이렇게 캐시를 이 비닐로 해갖고 이렇게 쭉 그냥 뭘 박아놓듯이 박아놓고 김치에다 숨겨, 뭐 그런 소문이 또 돌아서는지 뭐 그냥 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뭐 저희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IMF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요,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요, 이 시장통 쓰레기, 시장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 버린 음식 있잖아요, 버린 야채, 버린 과일, 그런 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먹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유학 올 때 조금이 걱정돼서 요번에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받은, 양가로부터 받은 폐물 있잖아요, 이 반지, 뭐 그렇게 값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반지들, 또 보석, 또 예물, 이런 거 다 이렇게 가지고 혹시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좀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까 봐.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이 도둑놈이,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놈이라 그래서 이 다 가져갔어. 홀라당 다 가져갔어. 너무 어려웠어. 너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 그 유학 시절에 IMF 터지면서 얼마나 힘든지, 쌀 돈도 없으니까 11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11조 내고 쌀을 싸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해. 그래서 영국에서의 그 유학 시간 동안 그 정말로 주님 앞에 물질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나 한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뉴욕 대학원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시절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10의 2조를 들여서 그때 못한 것을 다 갚겠다. 그래갖고 제 인생에서 10의 2조를 드린 게 뉴욕 대학원 다닐 때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이렇게 띄었는데 10의 1조는 이 본교에다가, 10의 1조는 본교에다 바치고, 또 11조 띄은 거 하나는 이 개척교회에다가 이제 보내려고, 그 당시 어떤 개척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간판 만들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 소식을 들어서 제가 그 간판 만드는 그 10의 2조를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봉투에다가 캐시로, 그것도 캐시로 계속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캐시 봉투가 책상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책상 바로 옆에
제 예물 시계와 예물 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물 반지, 예물 시계,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노트북 다 훔쳐가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봉투가 열려 있어요. 캐시가 막 다 보여요. 그런데도 그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도둑의 눈을 멀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걸 좀 써야 되나? 그런데 그냥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잠깐 시간 되면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개척 목사님한테 그 10배 2조로 뛴 것을 다 드리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세우세요. 그 헌금 봉투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원한 일을 그냥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게 됐어요. 학교에 딱 갔더니 학생들이요, 너 도둑 맞았다면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제 책상에다가요 뭘 이렇게 놓고 갔는데 돈다발이 제 책상 위에 이만큼 쌓였어요. 교회를 갔더니 성도님들이 아이고 도둑 맞으셨다면서요. 십시일반 이렇게 막, 교수가 하루는 기울리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딱 갔더니 도둑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냐 그래서 제가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 이랬더니 이 교수가 엄청나냐 그러면서 이 체크를 꺼내서 체크를 쓰는데 벌벌벌 떠시더라고요. 엄청 얼마나 줘야 되나 이렇게 쓰고 나서 찢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손으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잘 봤거든요. 땡큐 감사. 봤더니 잃어버린 거에 30배 60배 100배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순종하면 당장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순종하면 당장 바보처럼 보일 것 같은데 순종하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 은혜가 넘쳐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뭐 했다고요? 번제하였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성경이 노아가 뭘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즉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지금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때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폐 그 자체예요. 자기들이 살던 곳을 찾아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뭘 했다고요? 폐허가 된 이 땅에 나와서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정결한 새로 제물을 취해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헌금하고 봉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결국 노아가 홍수를 통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요, 성공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래봐야 하나님 한 번 마음 먹으시면 싹 다 쓸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싹 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20분 된 시간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그 결론은 내려야 돼요. 그렇죠? 결론은 내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좀 귀티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잣집,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참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딱 왔더니 집에 빨간 딱지 같은 게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막 노란 선도 그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이게 다 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집도 다 빼앗긴 거기 때문에 우린 이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이 집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식구가요, 그 집 마당에서 이불 깔고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순간이구나. 순간이구나.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뭐 뽐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 은혜롭게, 아멘,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생명 대신 하나님 붙드는 것. 아멘.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당에서 정말로 하늘을 지붕 삼고 이슬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지낼 때 막내인 저를 품에 꼭 안고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신문지에다가 돈 뭉치를 이렇게 탁 싸가지고 저희 있는데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를 꿈에서 툭 치더니 야 너 저기 장롱에 돈 있지? 저 돈다발 가지고 빨리 박수나 갖다 주라 이러는. 박수나가 저희 어머님 이름입니다. 갖다 주라 그래갖고 아니 저 장롱에 있는 돈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모르냐.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고 안 갖다 주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그걸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지하 단칸방을 얻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문을 닫으시기도 하지만 인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결국 순종하니 예배하고 예배하니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아무리 성공해도 이미 홍수를 본 이상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 옆에 서 있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에게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다. 너희도 이 홍수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진심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절대 지옥 인생 만들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국 예배는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 사실 하나님께 순종은커녕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말씀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마지막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방주를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고, 비록 그곳이 냄새나고 정말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위협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머무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면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 너를 더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려고요. 그 순종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예배를 세워가려고요. 아멘.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고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더 살려두셨어요? 왜 저에게 더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주님 방주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라고.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만들어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